성경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안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풀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58편 본문으로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아마도 다들 사랑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좋은 말을 찾으신다면 각각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른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말들을 생각해 본다면 행복, 평화, 성공, 건강, 기쁨, 무슨 천국, 인내 등등의 말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체로 이런 말들은 아마도 사랑이라는 말과 어떻게든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가장 많이 계시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역시 첫째는 사랑 같고요. 그래서 다 우리하고 동일한데 둘째는 우리네와 생각이 아주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사랑과 거의 유사하게, 거의 수준이 비슷하게 언급하는 말씀이 있는데,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야 성경에는 팔복의 말씀이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권명과 명령과 순종과 복종과 회개와 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정의의 그룹에 속한 말이에요.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던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은 사랑의 말에 그룹에 속한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권면, 명령, 순종, 복종, 회개, 심판이라는 말씀들은 정의라는 말의 그룹에 속한 말들입니다. 인간이란 태생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는 죄성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인지, 정의랄지 교훈이랄지 책망이랄지 복종이라는 말은 대체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지적하는 말이니까 다들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는 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과 동시에 정의라는 말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이라는 성경 구절 그대로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것은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는 뜻이기보다는
정의롭게 판단하는 것이고 정의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하며 정의롭게 재판해야 하고 정의에 따라 정치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통치자들에게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정의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들이 정의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나 어르신들은 정의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보고 듣고 가르치고 정의대로 산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이란 말이나 사랑에 속한 말들은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정의라는 말은 듣기가 쉽지 않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때나 대결 구도 속에서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할 때나 내세우는 경우에 내가 당신들보다 정의롭다라는 의미에서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주장하는 정의란 상대적인 것일 뿐이고 상대적이지도 않고 어찌 보면 그냥 자기들만을 맞는 말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정파나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의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이미 진리가 아닌 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이미 권력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힘이고 돈이고 성공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신앙인조차도 사랑은 진리라고 말을 하지만 정의는 진리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의 하나만 말하면 혹시 쉽게 동의한다고 말하지만 정의의 그룹에 속한 말이요, 책망, 교훈, 복종, 심판 다 정의와 관련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신앙의 진리를 말할 때 정의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직 성공을 위하여 긍정이라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 한때 긍정이 곧 힘이고 성공이고 목적이라는 말이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진리라고 말할 정도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정이 앞에서도 불신 앞에서도 잘못된 삶 앞에서도 책망이나 교훈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잘못된 것 앞에서도 언제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갖도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오히려 그렇게 몰아갑니다. 교회에서 훈계가 없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책망이나 권고가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잘되기 위한 긍정적인 것, 위로하고 잘될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만이 진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교회들이 사랑과 정의라는 두 축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교회가 사랑만을, 축복만을 선포하는 경우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저도 어쩌면 그런 쪽에 속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강해 설교하니까 그냥 오늘 그냥 이 첫 주에 말이죠, 축복을 얘기하고 비전을 말하고 해야 되는데 정의를 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오늘 시편 58편이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교회마다 정의의 선포는 거의 없고 정의에 대한 삶은 없고 그냥 사랑만, 축복만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논란이 컸던 책이긴 하지만 옥성호 씨의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언급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대략 짐작은 했지만 충격적인 글이더라고요. 전부를 받아들인다면 아마 한국 교회는 모두가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며 회개할 것 같습니다. 그는 파격적인 글을 썼습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심리학과 경영학의 원리들과 엔터테인먼트식을 추종하는 것을 성경의 진리보다 더 믿는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대신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 동기부여 연설가, 세일즈맨, 코미디언 등이 되어가고 있고 성경이 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은 적고 단지 회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저들을 만족시킬 것인가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고객 만족, 죄인 만족, 우리의 고객인 죄인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는 변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아주 혹평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설교와 상담의 심리학적 이론들을 가미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고대의 성경을 오늘날 실제적인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겠는가라는 주장과 교회에 들어온 마케팅은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지 아느냐, 그 이유를 찾아내서 하나씩 당신의 교회에서 그 원인을 제거하라는 원리에 따라 교회 안에 들어온 엔터테인먼트는 오늘날 가장 큰 죄는 지루함이다. 훈계하는 고리타분한 예배를 벗어 던져라. 최대한 웃기고 필요하다면 최상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최고 수준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연으로서의 예배로 업그레이드를 하라라는 방식으로 교회에 파고 들어와 있는 거짓 신앙을 매우 신랄한 필치로 고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결국 어떻게 해야 내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긍정적 사고방식, 긍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은 바로 긍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면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식으로 발전했고,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상상한 대로 된다 하는 식으로 가르쳐져서 이것이 그대로 교회 성경의 이론처럼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현대 교회의 주장이나 흐름을 비판한 저자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그 결과 긍정의 힘이 모든 방법이나 이론을 대체해버리는, 그리하여 교회 설교나 가르침 안에 정의도 없고 교훈이나 책망이나 심판이나 바르게 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균형에 대해서는, 그 불균형에 대한 지적만은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위정자들에게, 재판관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가정의 지도자들에게 정의를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주의자들은 인간의 잠재의식을 하나님처럼 숭상하는 심리학에 빠져있는 그 신앙인들은 사랑이나 축복이나 긍정만을 말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긍정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분이십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십니다. 난 집도 없다. 주님은 제자들이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리는데도 그들을 격려하고 결코 배반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화신 같으신 분이지만 사랑만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말하는 삶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외면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악을 키우는 것이 될 뿐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정의를 말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정의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정의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그렇게 정의를 말하고 그 정의를 적용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까? 왜 정의를 말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마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우리 2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너희가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는 또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매우 섬찟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중심에 악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이나 도덕이라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가릴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에 숨겨진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게 보이고 실제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손에 돈이 주어지고 보이지 않게 권력이 연결이 되면 그 손이 폭력을 달하는 재판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견제가 없다면, 감시가 없다면, 그리고 그 현장에서 뇌물이 작용한다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은 근본적인 원인이 천성적으로 부패한 사람들,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또 로마서 7장 24절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의의 칼날이 없이 어찌 인간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인간의 악한 모습을 더 선짓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그래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 같은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조차도 듣지 않고 무서운 독을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귀를 막은 독사만 말을 듣지 못하여 무차별로 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겠습니까?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악한 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의의 말씀, 교훈이나 책망의 말씀에는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느냐고, 어린아이, 중고등부, 청년의 예배를 잘 드리라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말씀을 들으며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정의는 없는 예배예요. 그냥 노는 것만 있는 예배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왜? 교훈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통하지가 않아요. 포기를 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태생적으로 악한 존재인 인간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곤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정의를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훈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심판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의가 선포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6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하시며 소멸하는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멘. 정의를 선포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악의 소멸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 모습은 매우 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니, 소멸되기 직전까지 아주 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악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젊은 사자랄지 겨누는 화살같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고 있다든지 하는 표현들은 악이 소멸되기 전까지 얼마나 찬란하게 환호하고 강렬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시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이 흉흉하다 하더라도 그 길에 선 무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정의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악의 흉포 앞에서 정의가 이태로운 촛불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의를 선포하라고 하시니 그 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자초위기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자기 편이면 정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정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로 극렬하게 싸우는데 그 각자의 진영에서 나오는 말은 그 진영에서만 정의입니다. 심지어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 두 진영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저 위에 있는 교인들은 사탄의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실제로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니까요. 쌍방을 향해서 사탄의 족속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속에 빠진 현실일 겁니다.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만 파는 것이지. 안 속아 넘을 신자가 없을 거예요. 그 무리에 속하면은. 그 속에 있다 보면 양쪽 다 똑같아. 성령이 역사하는 거 제가 들었다니까요. 제가 봤다니까요. 옛날에도 수도 없이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똑같아요. 야, 정의가 숨게 되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정의를 선포하고 정의를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한 눈물의 호소처럼 들립니다. 정의가 선포되도록 기도하고 정의를 선포하고 적용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포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선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정의하면 옳고 그름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정의를 선포하는 삶이란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교훈하고 그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 말씀으로 바로잡아주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정성을 쏟는 것도 정의를 선포하는 데 포함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다 알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다 정의에 속한 말입니다.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그것도 의미는 똑같죠. 돌려보면 똑같으니까. 그러나 교훈을 하라고 그러고 책망을 하라고 하고 바르게 하라고 그러고 정의롭게 살라고 교육하라고 하고 정의의 삶을, 선한 일을, 정의의 삶을 살라고 훈련하고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의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본성적으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요 다 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온전하게 세워져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훈련하고 교육하고 선포하고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 정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지 않고서 어떻게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정의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되지 않는 겁니다. 어디 속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여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의를 선포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의인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때문이고 완전한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1절 볼까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쓰시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의인이요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마라톤에서 최후의 승자가 완전한 승자인 것처럼 주님은 의인은 악인의 피로 발을 씻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의인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인은 악인의 피로 발을 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선포하는 것은, 정의를 말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은 바로 정의로운 삶의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를 예고하시며 또 하늘에서 상이 큰 삶이기에 정의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하게 죽은 경우도 있겠죠. 억울하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순교자들이 그 길을 걸은 겁니다. 사랑과 위로와 긍정만이 힘이고 진리의 양 환영받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별로 환영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정의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사법부에서 정의를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날은 패거리 정치가 되다 보니 반대 패거리는 악이고 자기들만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거는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니라 차선을 뽑게 되었고 차악을 뽑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며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인정하면서 옳고 그름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법을 지키는 것과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법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고 불공정과 공정 사이에서 공정을 선택하는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신앙인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정의가 선포되게 하시고 이 나라 행정부, 국회, 사법부에서 정의가 선포되게 하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이 나라 행정부와 국회와 사법부에, 한국교회에 정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